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미애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마치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 내 거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 거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 거에 살겠네. 그 불과 그런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감당하겠네. 그 여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보애니 저 생명시 내 바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 바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 바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내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 내 거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 거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 거에 살겠네. 사랑하는 주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명절을 맞아 각각 흩어졌다가 수요 예배로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헤어져 있던 가족들과의 만남과 교제 중 혹여라도 우리의 부족함으로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는지요.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시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구원의 면에 합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교회가 강인한 믿음과 겸손한 마음과 건강한 육체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정직함으로 연합되어 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선한 뜻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들어주시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미애 권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복무 중인 우리 양한영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무사히 건강하게 군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인성 장로님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신앙의 모범으로서 믿음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복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우리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뒤에 주영자매가 수요 예배 참석하니까 참 좋네요. 신학 용어 중에 신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신정론. 신을 헬라어로 데우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정, 올바른 의, 이것을 헬라어로 디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이라는 말과 의라는 말을 합쳐서 신의 정의관에 대해서 알고 하는 것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좀 더 설명해 보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 바르고 정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악을 존재케 하시는 것이 좀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변호하려는, 하나님을 이렇게 옹호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 바로 신정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면 악한 놈들을 당장 처단하고, 그렇죠? 고난의 길도 기쁨과 쾌락의 길로 바꾸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죄악이 행위를 맹떨치게 그렇게 하시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마귀는 목사님 누가 만들었냐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순서 바뀌었네요. 목사님, 마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악을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셔서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들을 때면 저는 C.S. 루이스가 한 말을 인용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악하다는 뜻도 있지만 나쁘다는 뜻도 있거든요. 나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것이 손상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에 바나나가 하나가 있는데 이 바나나가 싱싱할 때에는 아주 저에게 몸에 좋은 바나나가 되겠죠. 하지만 이 바나나가 상했을 경우에는 저의 몸에 안 좋은 바나나가 될 것입니다. 바나나가 싱싱할 땐 참 맛있고 몸에 좋지만 바나나가 안 좋아질 때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사과도 마찬가지고 배도 마찬가지고 차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남편도 마찬가지, 내 아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사라졌을 때 그것은 나쁜 사과가 되고 나쁜 친구가 되고 나쁜 차가 되고 나쁜 집이 되고 나쁜 남편이 되고 나쁜 아내가 되고 나쁜 목사가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좋은 천사가 좋은 것을 잃어버려서 마귀가 된 것이므로 악은 선의 반대라고 말하기보다 선의 결핍이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악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결핍이 되어서 악이 된 것이므로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신정론으로 돌아가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깊은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설령 내가 지금 고되고 우리가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고난과 악조차도 자신의 섭리에, 당신님의 섭리의 방편으로 삼으실 것임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어야 옳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통은 보십시오. 인간의 범죄로 인한 결과이므로 하나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라고 따져물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든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회개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보십시오. 이게 중요하죠. 세상 끝날 날에는 그 선과 그 악을 확실히 구별하셔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 만날 날을 언제까지 차일피일 미루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직 주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되게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모세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긁어부스럼이 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왕 바로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는데 출애굽기 5장 1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5장 1절 끝을 보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니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모세의 요구를,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절했다는 거. 바로가. 그리고 더욱 거칠게 저들을 몰아붙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노동의 강도를 이전보다 더 무겁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노동의 강도가 무거워진 것이냐, 세진 것이냐라고 바로에게 호소하자 출애굽기 5장 17절에서 바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분노한 이유는, 내가 지금 화가 난 이유는, 바로가 하는 말이에요. 화가 난 이유는 살아있는 나를 섬기려 하지 않고 너희가 노예 민족에 불과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내가 열불이 나서 노동의 강도를 높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집사님. 이 말을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너희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이가 나인지 아니면 듣도 보도 못한 여호와 하나님인지 한번 보라는 것이에요. 그걸 한번 이 기회에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돌아가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 때문에 우리가 미운 털이 되어서, 미운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미운 털이 되어서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5장 21절 끝에서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두 개의 단어로 지금 악담을 늘어놓고 있는데요. 하나가 무엇입니까? 살피는 것.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판단하는 것. 살핀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예레라고 하는데 이 말을 의인에게 붙인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뜻인데 만약에 이 단어를 괘씸한 사람이나 악한 이에게 붙인다면은 그를 징벌하시고 그를 감찰한다는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성질을 내고 있으므로 이때 살핀다는 말은 어떤 말이 되겠어요? 악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들을 징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판단한다는 말도 그렇습니다. 이 말도 가치 중립적인 말인데요. 판단한다는 말 히브리어로 아파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쁜 사람에게 붙이면 판결을 내리는데 징벌을 하는 것인데 벌을 준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 선한 사람에게 할 때는 그것을 심사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궁지에 먼 모세와 아론을 징벌해 주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아이러니하고 코미디 같은 상황 아닙니까?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마태복음 26장 65절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그를 죽게끔 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눈에 불을 켜서 찾고 있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후에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극도로 흥분하면서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하는 말이 예수가 저 사람이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화가 나는데요.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어요. 이자가 대제사장. 그리고 주먹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누구는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립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보여준 모습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보여준 모습이 모두 말도 안 되고 염치도 없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이유로 안절부절 못한 것이에요. 신학자마다 해석의 차이가 좀 있는데 누구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는 원망한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지금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전에 제가 앞절에 말씀을 전했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뒷부분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어떤 뭐지요 여러분? 막 초월적인 그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한계를 탓하면서 막 절규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떠한 느낌을 받습니까? 모세가 원망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자신의 한계를 막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절규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이러면서 말씀을 한 번 더 집중해서 자세하게 읽어보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둘 중 아무거나 하나 생각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부터 펼쳐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성경 말씀과 달리 하나님께서 1인칭 시점에서 말씀을 하는 몇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1인칭으로 말씀하시니 내가 라고 지칭하는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6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모세에게 나의 강한 손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 전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손이나 성경의 손이나 손가락이 나올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시편 8편 3절 말씀을 보면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주의 하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손이나 손가락으로 표현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무려 2번이나 반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그리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인칭의 시점에서 이렇게 당신님의 능력을 2번이나 강조했다는 것은 모세도 모세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요. 정말로 당신의 언약을 저 사람들에게 저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강한 의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을 강하게 보여주고 싶으셨길래 이렇게 당신의 손을 2번이나 말씀하셨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여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글의 형식에서도 그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모세에게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좀 잠깐 보시겠어요? 지금은 안 찾으셔도 되고요. 제 눈 보시고 우리가 보통 글을 쓸 때에 주장하는 글을 쓸 때 논술을 할 때에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쓰지 않고요. 그건 일본식 결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심 부분이 결론이라고 한다면 핵심을 앞에 쓰고 그 핵심에 관한 근거나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그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근거, 핵심. 다르게 표현하자면 결론, 본론, 결론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가만히 이제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그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확신을 심어주신 후에 이제 2절 말씀에서 본격적으로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시는데요. 2절 끝을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죠? 라는 핵심 문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장하는 말씀 마지막 구절인 8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8절 말씀 끝을 보면 어떻습니까? 역시 뭐가 나옵니까? 나는 그렇죠.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라는 핵심 문장이 이렇게 처음과 끝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러한 구절이 이 문구가 촘촘하게 박혀 있는데요. 6절 말씀에도 나는 여호와라. 그렇죠? 그리고 7절 말씀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라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보증수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 그 언약을 체결하였는지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면서 모세의 마음을 안절부절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의 말씀을 만지신다. 저는 오늘 강서를 준비하면서 두 개의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라. 성목사,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그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그걸 아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만으로 과정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까? 지나보니까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3절 말씀과 9절 말씀이 자꾸 눈에 밟히는 것입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나타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나타났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알려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럽니까?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지 물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창세기 15장에서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요. 또 창세기 22장에서는요.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서는요. 야곱에게도 말씀하시는데 그중 하나만 찾아보면 13절 말씀에서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치셨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인지 여기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좀 마칩니다. 끝났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돌아가신 서은교 목사님,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들었던 말씀 중에 저를 가장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체험적인 신앙이었어요. 성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하면 눈이 계속 마주치거든요. 그때에도. 근데 체험적인 신앙을 말씀하실 때 저는 많이 긴장했습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체험이 뭔지 너무나 아리송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아리송하다고 느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느낀 이유는 누가 봐도 놀랍고 신비로운 체험, 경험을 그가 하였는데 그 사람이 하였어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였거든요. 그럼에도 그 사람이 쓰러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누가 봐도 놀라운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을 한 분이었어요. 여지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여지없이 자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등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리송한 거예요. 부흥회를 우리 교회가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부흥회를 할 때에도 이 강대상에서는 그렇게 영험해 보이는 부흥 강사가 전 뒷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강대상에서 내려오면 세상에 양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체험적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신비로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아리송하였던 것입니다. 단순히 방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를 갖고 예언의 은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체험적인 신앙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후임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딱 10년 좀 넘었네요, 이제. 그러면서 저는 체험적인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이 들 때마다 제가 받은 영적인 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영적인 감각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마다 찾아오는 것은 더 큰 자괴감이 있어요. 허전함.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늪에 빠졌구나. 체험하지 않았으면서도 체험한 듯한 내가 착각 속에 빠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마음으로 곱씹게 되었으며 그런 것을 새록새록 새삼스럽게 내 마음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됐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멀리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자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지 않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나는 다시 풍랑 속으로 빠지게 되었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하는 천치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풍랑 속에서 내가 손과 발을 휘저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는 제 모습을 거울처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마칩니다. 모세에게 너에게만 나의 이름을 알려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네가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모세는 이전에도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몰랐겠습니까? 이전에? 알고 있었어요.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알고 있었던 그도, 그 이름을 모세도 알고 있었어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노심초사하면서 묻는 과정에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묻는 과정에서 언약의 주이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어때요? 그들은 모세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고난에 처한 줄도 모르고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끝까지 인간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면서 자신을 의지하려 했던, 경험을 의지하려 했던 영적 무지 때문 아니었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만, 누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등집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사 그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우리에게 찾게 하시며, 당신의 백성이 회개할 기회를 우리가 가질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실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의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시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저 좀 보시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